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백수? 누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물에 빠진 거는 고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은 약간 마약 백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점심 먹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불렀거든요. 근데 그 한 그릇을 뚝딱 하고, 왜 나보고 이제 소리가 시장하셨냐고. 분명히 배가 불렀는데, 한 그릇을 뚝딱 너무, 근사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년부 행사한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을 준비해주고, 이런 데가, 물론 영남교회는 그렇게 하겠지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교회가 참 청년들을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께 우리 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내 말하면 바꾸시세요.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제가 강의할 때 너무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목이 잘 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웬만해도 목이 잘 안 쉬었거든요. 요즘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뭐든지 아꼈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5시간 우리 수련회 가고 하면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안 믿는 눈치. 저녁 집회 끝나고 막 기도하고 하면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다고. 그때도 막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딱 하고 나니까 목이. 여러분, 예수님의 스타나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교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아연 청년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가족 수료한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자매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지체입니다. 직장에 따라서 직장을 이제 옮기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세가족 수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는 이제 국내 선교를 이제 하봉이라고 그러거든요. 하기전도 본사. 그래서 해외 하봉도 가고 국내 하봉도 가는데, 하봉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가족 수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봉을 신청했다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대단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직장이 있는데, 뭘까지 해가면서 신청을 했냐면, 그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까지 해놨대요. 근데 그것을 취소하면서까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고등학생인가요? 고등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1청년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해외 비행기 티켓팅을 취소하고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직장인들에게 이 휴가는 정말 뺏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이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겠는데 시간 쓰는 거는 너무 고민이 많이 듭니다. 왜?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시간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시간은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그 휴가를, 그것도 해외여행 가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여러분, 수련회에 가야만 은혜 받나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휴가 때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휴가가 여행을 가요. 그렇죠. 휴가 가서 은혜 받거든요. 꼭 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안 되나? 지금 국내 선교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련회 다 참석해야 되는데. 사실, 휴가 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체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신청한 이유가 왜 그랬냐고 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그랬니? 하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아서 티켓팅까지 취소하고 신청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Here and now. 여러분, 국내 선교, 해외 단기 선교 꼭 그것만
뭐 거기에서만 봉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그 봉사단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코이카라는 그 봉사단체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해외나 다른 불우한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런데 가야만 뭐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여행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만드신 이런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국내 선교는요, 해외여행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그냥 봉사도 아니에요.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국내 선교가 여행이나 봉사하고 다른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느꼈던 게 그겁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그 부르심에 이 자매는 뭐 한 거예요? 순종하며 나가다. 이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있었다?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그 보내심에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합니다. 여러분, 그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세요? 아브라함이 뭔가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뭐 해라? 가라.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그 고향에서 뭐 할 때? 떠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편안한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뭐 하심으로? 떠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니면 국내 선교 못 가나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확실해요? 또 갈 수 있겠죠. 여행도 지금 아니면 다음에 가면 되는 것처럼 국내 선교도 지금 아니면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언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태초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초부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얼른 빨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든 게 여러분들의 기다리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을까? 얘가 지금 나를 웃고 있는데 이게 비웃는 건지 좋아서 웃는 건지 주님은 어때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겠죠. 수천 년을 예수님은 그 날을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몇 년을 또 기다리신 거예요? 33년을 기다리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 우리 정인 청년들을 향해서 그 청주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수련회를 하시죠. 언제 하셔요? 안 할 때는 아직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 부르심은 뭐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는 또 이렇게 국내든 해외든 이렇게 선교를 떠나가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지방을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 호수를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센스.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합니다. 방송실에서 원래 예배드리기 제일 힘들거든요. 두로가 보이시나요? 두로 지방 보이시나요? 네.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가. 예수님은 다른 걸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도 갈릴리 바다를 꼭 굳이 저렇게 돌아서 가야 됐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그때도 운동이 필요해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 삼아 그렇게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웃으셔야 됩니다. 센스 있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뭐 학자들 간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리고 이 번역상에 조금 오역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떠나서 시돈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뭐가 달라요? 목적지가 다르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목적지였는데 여기는 어디다? 그리고 저명한 그 학자 톰 라이트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지도. 여기 보면 그 메시지 성경과 그 톰라이트의 번역을 보면 두로와 시돈을 지나 갈릴리 바다를 지나 어디로 갔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이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갖다가 어디에다 들여보내달라고? 돼지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겹살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왜요? 왜 안 먹어요, 돼지를? 그 맛있는 돼지를? 왜 안 먹어요? 박 목사님이 안 먹는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어요? 부정한. 네, 맞아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질 않아요. 그러면 그 돼지떼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곳은 유대인 땅일까요, 아닐까요? 그 땅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 그리고 그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를 고쳐주시고 바로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신 이유는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어디를 가셨더라? 데가볼리죠.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도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청주 지역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태국도 가시더라고요. 거기도 해외도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해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리스토퍼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었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선교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뭘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셨어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내 선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를 단순하게 절대 여행 가거나 단순하게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여행하고 다른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다?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뭐 하셨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낸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냄을 받은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나 또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미리 이야기했지만 그 소명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항상 청년의 때에 나는 진짜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특별한 소명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더라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 한번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한 그런 음성이 들렸는가? 그런 사람 대부분 없습니다. 그 회사 직장 들어갈 때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음성이 들렸나요? 그럼 돈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만들고 싶은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요. 그냥 소명이란 뭐라 그랬죠?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소명은 뭐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뭐다? 과정이다. 감탄사 나오죠? 사건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소명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터신학자 폴 스티븐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를 안다고 알게 된다고 깨닫게 된다. 그동안은 늘 때로는 내 적성에 맞춰서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직장에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내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왜요? 헷갈리거든요.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뭔가 그런 게 참 헷갈리고 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 선교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현장 가운데 머리로만 알던 그 보내심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조금씩 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점점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진다?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참 신기하고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목회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단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참 교회 충성봉사하거든요. 근데 막 힘들어해요. 몸이 고단하고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몸이 힘들고 고단해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정신청결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백수를 갖다가 그냥 마약비 국제를 이렇게 잘해서 그렇게 막 호상을 하고 막 상을 주나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거 한다고 뭐 혹시 뭐 여기는 그거 뭐 알바처럼 시간제로 돈을 이렇게 드리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돈 내는 일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진짜 몸만 고달퍼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돈 되는 일도 아닌데 그게 나에게 뭐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거만큼 신기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아무나 생길 것 같나요? 아니요. 아무나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씨름하고 막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더라?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거야. 비록 그것이 내 삶의 고단함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이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국내 선교로 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서 우리 가운데 점점 경험되어지는 게 뭡니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을 할 때 뭐가 있더라? 즐거움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점점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이 단순하게 돈 버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그런 뭘 잡아가면서 방향성을 잡아가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이런 체험들이 중요합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매년 하는 거 또 뻔한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수련회 때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수련회 때 하나님 은혜가 많이 일어날까? 적어도 우리는 그 2박 3일 동안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시간을 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박 3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는 겁니다. 집중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번 국내 선교나 아니면 수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하고 뭐가 되어지더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장만 아닌 이상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뭐 할 걸 하면 절대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결국 지내놓고 누구한테 책임 돌린다는 거. 잘 안 되면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간혹가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런 정확한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왜 목회자의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지만. 지도가 있어요. 이런 거 좀 아껴놔야 다음에 또 불러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또한 그 국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는 그럼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국내 선교를 통해서 기대하며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7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2절. 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맑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 말이 헬라어로 모길라로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길라로스. 이 단어는요, 성경책에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면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죠?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나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언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런데 당시 이제 그리스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갔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디아스포라 이제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그 자고 나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헬라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혀줘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히브리어를 뭐로 바꿔준 거예요? 헬라어로 바꿔서 읽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우리는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된 그 성경 중에 이사야 35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길라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 못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모길라로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라. 근데 이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은 언제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런 자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겠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뭐가? 언제인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날 일은 다시 밤이 없는, 저한테 잔치 공동체에 다시 밤이 없겠고 혹시 아시는 거예요? 이쪽은 그런 노래는 좀 아니에요. 다시 밤이 없는, 더 이상 해가 쓸 데 없는 그런 세대,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일. 그런데 지금 그때 일어나야 될 그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먹고 말 못 듣는 자가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종말을 가지고 오셔. 그런데 분명히 종말에 일어나야 될 일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도 이런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당겨서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이 이미 뭐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할 때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길라로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종말에 일어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뭐 하셨다? 시작하셨다. 또 하나는 그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뭐 하게 될 것이다? 도래하게 될 것이다. 왜?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그 종말의 때가, 그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선교를 통해 두 가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회복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아픈 자, 상한 자,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떠나가고 고침받는 그 역사들 우리는 기대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그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에 그들 가운데 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는 이 두 가지를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십니까? 네.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네. 진짜? 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아직 없다면 괜찮아요.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서 아니면 수련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뭐 하면 됩니까? 경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하면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내년에 결혼하신다고 축하하십니다. 주님 모시는 것이 고대됩니까? 결혼식이 고대되십니까? 대답 잘하세요. 신부님 잘 듣고 결정하세요. 날 잡았나요? 얼마나 남았어요? 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누가 더 기대가 됩니까? 아, 당연하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참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근데 그 고백을 몇 번 했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좋아요, 여자친구가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가 예수를 같이 믿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몰라,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 우순이라고? 그게 피부에 잘 와닿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여자친구 만나면 너무 좋고 막 그 가슴 떨리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이제 가슴 떨리나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실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슴 떨리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기를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한때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그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데 진짜 수도 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만큼 한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국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이 정말 우리는 한번 이렇게 경험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때로는 우리 삶의 그 너무 고단하고 그 힘든 그 삶이 우리를 막 흔들고 무너뜨리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도 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계속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요, 진짜 우리 인생이 바닥인 것 같을 때 어떤가요? 그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닥인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겪어요. 그래서 참 신앙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현재 모빌라로서는 뭔가 그렇다고 여기에서 정말 못 듣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빌라로서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취업이 될 수가 있고 진로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그게 결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그런 문제 아니면 부모님으로 받은 그 상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인생의 그 모빌라로스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모빌라로스에 처해 있는 우리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회복되는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 인생에 당했던 그 모빌라로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복했는가에 대해서 3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결혼과 내 그 유학 생활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시간 관계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뭘 할까 이제 세 가지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에 또 부르시면 그랬을 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받은 목사 안수 때 다 집중할 때 광고 잠깐 보고 제가 그 말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열왕기상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한 겁니까? 백지수표를 던진 겁니다. 누가 백지수표 던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테스트 해가지고 통과 이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구하면 구하는데도 다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보고 네 이상한 거 구하네? 탈락! 우리 하나님 그런 쪼잔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진짜 백지수비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날 새벽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평생에 이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서. 그날 새벽에 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나도 이 음성 한번 들어봤어.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 내가 들어봤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렸어. 하나님 음성을? 진짜?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말씀으로 듣는다. 말씀으로. 예. 저는 사실 그날 이후로 사실은 한동안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걸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목사 안수 받을 때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얼마 전에 이제 박 목사님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진짜 우리 목회자들에게 심리적 마지노선이 목사 안수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도 그래도 심리적으로 전도사까지 하다가는 그만둘 수 있어요. 아닌가 보다 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목사 안수는 이거는 진짜 그때는 결단을 하고 가야 돼요. 목사님 맞죠? 진짜 이제는 진짜 내가 빼박이다. 이제는 진짜 이 길을 가겠다고. 목사 안수는 되게 목사들에게서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그때 제가 김해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원래 순서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못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날 새벽 설교 시간에 제가 사회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순서가 아니었는데 그 새벽 사회를 하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제가 사회를 보고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기억을 안 났어요. 그랬는데 자리에 앉는데 잊어버리고 있던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3장 5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 그날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부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내게 구하라. 제가 목사 안수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누구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부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안 되시죠? 지금도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뭘 했습니까? 그것은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여러분, 말씀 묵상이요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감히 내가 생각해낼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뭐하게 되더라는 겁니까? 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백지수표 나도 한 잔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다가 그게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나도 내 평생에 이 음성 한번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고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그 기도하다 지쳐서 그 내용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마시더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목일난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이번 국내 선교나 아니면 이런 수련을 통하여서 그 목일난 옷가 회복되어지는 고침받아지는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국내 선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그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회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들 가운데서도 청주에 있는 그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더라? 탄식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먹고 말 듣는 자를 향해서 이제 탄식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먹고 말 듣는 자가 고침을 받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사지선다형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그 양 손가락으로 그 길에 손가락으로 귀에 이렇게 꽂으셨다. 손가락을 넣으셨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였다. 아니면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대했다. 그게 2번. 3번 에바다 외쳤다. 아니면 4번 하늘 향해 탄식했다. 몇 번? 4번? 3번은 뭐예요? 에바다. 몇 번이냐? 3번이 뭔데? 에바다는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MZ세대라는 부분을 적는데 이제 MZ세대는 에바다 하면 뭘 생각하냐면 에바를 생각합니다. 근데 MZ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에바다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공사님들이 에바다라 이렇게 저는 이제 에바 비웃는 거예요. 에바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하실 텐데 양손가락을 귀에 꽂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저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에바다 소리치고 하늘을 향해 탄식했을까? 사실 한마디만 해도 됐을 일을. 근데 아마 사람은 그래요. 지나고 나면 뭐예요? 잊어버려요. 지나고 나면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말 더듬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죠. 이 터치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한마디 말에 의해서 갑자기 고침받으면 이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한 거 맞나? 그냥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4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탄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며 나갔어요. 물론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불쌍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탄식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탄식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물론 그런 긍휼의 마음도 있지만 이 탄식은요, 긍휼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스테나조, 탄식하다라는 뜻의 이 스테나조는요, 하늘의 도움을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스테나조는 뭐라고요? 하늘의 도움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탄식하는, 하늘을 향해 스테나조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누가? 예수님조차.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하늘을 향해 탄식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에 처있는 이 일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누구만이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공경에 처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늘을 향해서 스테나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기를 로스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게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뭐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우리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스테나가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사모님 뭐 할 거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 갈 때 우리는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선교는 누구의 선교라 했죠?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선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선교는 누구의 선교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그런 회복들이 그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로 인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스테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인교회 보니까 기가 막히고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언 있을 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기도 통장 만들었대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 목사님 되게 걱정한대요. 몇 시간? 몇 시간이죠? 3만 시간? 3만 시간 기도 통장을 만들었대요. 자, 모르고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 이런 거 우리 교회 같은 거 불렀어 벌써. 국내 선교 가기 전까지 이거 다 뭐 처음 어떡할까봐.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다 뭐 처음이고.
목사님 해야죠. 기도 중요한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준비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3만 시간. 3만 시간. 목사 화이팅! 영광교회 같이 좀 도와주시고. 진짜 스테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요, 이번에 청주에 그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 바뀝니다. 진짜 아이들 보면서 막 설레고, 아니, 그런 애들 없나? 고등학생들. 요즘 누가 보면 가슴 설레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생들한테 말 걸면 안 돼요. 미안, 목사님 잠깐 착각했다.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청년 때 우리가 정말 가슴 뛸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시간이 바로 뭐다? 국내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도 정말 그 스테나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모빌라로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테나주 하며 나갈 때에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로 우리가 가슴이 뛰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의 삶이 그냥 돈 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이 설령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기에 그 일을 고민하며,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열심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